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치유에 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고 어떻게 치유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첫째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먼저 주시고 불러내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 아브라함을 보고 네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건 두 가지. 고향 떠나라는 거고 또 하나님이 지시할 곳,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냥 고향에서 이사 가라는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그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장소예요. 갈대아 우르, 수메르 문화가 아주 발전한, 그래서 이 월신을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 멸망하지 말고 거길 떠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는데 가나안은 뭐냐면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땅. 가나안으로 이사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데서 떠나서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는 전부 양, 염소를 잡고 피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에 피 제사 드린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이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 희생 제사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되지만 그때 당시로는 그냥 피 제사 드리는 게 믿는 하나의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낼 땅으로 네가 가기만 하면 그러면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예 아브라함을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통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이 전달되는. 그리고는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들고 나왔으면은 이제 하나님은 할 일은 뭐냐면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신약 시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무슨 관계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성취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이 다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듯이 오늘 신약시대 이후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가 된 날부터 평생을, 아니 우리 후대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책임을 져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고 나왔지만은 보면은 그 뒤에 어디까지 이어지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이 된 이 언약의 이 흐름이 다윗에게 왔고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우리도 똑같이 이 같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우리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으면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1장에 제일 꼭대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겠죠. 언약의 족보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건 뭐죠? 세상에 아브라함 말고도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와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 역사에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됐고 아브라함 가문이 대대로 쓰임받게 됐다. 그러면은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받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를 물려서 역사해서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 당대만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고 그 밑에가 야곱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이 언약을 깨닫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이삭을 그냥 만약에 100살에 낳았잖아요. 하나?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 이삭은 반드시 공주, 왕자가 돼야 될 사람이요. 뭐냐? 100살에 낳으세요. 얼마나 귀해. 아들도 없던 사람이. 그러니까 막 금이야 오기야 길렀을 텐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고 그러죠. 그때 이삭은 죽는 자리에서 대신 순양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삭이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그 이삭은 죽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깨닫는 거하고 생을 놓고 깨닫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돼?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거 전부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으면 그래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위해서 산다. 진짜 깨달으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바로 그렇게 깨달았는데 이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야곱은 워낙 인본주의자라, 이 계산 많이 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이 한 20년 동안 고생시켜가지고,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형 에서를 들어 써서 야곱을 변화시킨 거예요. 요셉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고향을 떠나 나왔잖아요. 가나안으로 계속 갔잖아요. 그게 언약을 확실히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언약, 지금은 완성됐으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확실해야 요셉처럼 된다고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으로 이 언약을 꿈으로 주셨잖아요. 이거 딱 붙들고 살았는데 요셉은 그야말로 아브라함 후손 중에 가장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됐죠. 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언약을 주셔서 이걸 붙들고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성령으로 내주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데, 이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미 모든 게 다 여기서 끝난 것이다. 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들고 나오는 그 순간서부터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주셨는데 그럼 왜 못 누리느냐 할 때 이게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 병든 체질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거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지. 아브라함에게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옛날 체질이 있어. 이 불신앙 체질이. 그래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 조카를 데리고 나왔죠. 롯을 데리고 나왔죠. 이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식 안 주시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계속 불신앙 속에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고향에 나오니까 뭐 좋은 복을 주신다더니 어떻게 가뭄이 오고 막 기근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탁 있으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보내주실 텐데 그냥 불신앙을 아직 못 넘어섰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지.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왜냐? 죽을까 봐.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혼나는 건 그 왕이 혼나는 거예요. 이웃나라 왕이. 계속 그래요. 아브라함이 실수는 계속 아브라함이 하는데 혼나는 건 그 상대방이 혼나. 그리고는 재산을 많이 모아서 아브라함에게 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편협적이지. 예? 하나님이. 근데 왜 그랬었을까? 아브라함 보고 한 번도 하나님 책망을 안 하셔. 그냥 실수하고 일 저지르면 가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또 재산 한 문금 해가지고 또 나오게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뭘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자꾸 아브라함이 이 속에서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때 되면 아들을 주실 텐데 못 기다려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게 지금 중동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족속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는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시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이 낳을 수 없는 때까지 기다리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때 아이를 낳으면은 자기 힘으로 낳았다고 생각해. 근데 부인도 그러고 자기도 그러고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는데 그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100살 때. 이때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 네 부인에게서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잖아요. 그때 막 비웃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삭이 왜 이삭이 된 줄 아세요? 비웃었어. 그 이삭이 이름이 그게 비웃음이요. 이삭이라는 이름이에요. 웃음이요, 웃음. 그래서 이삭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내가 불신앙했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지 이렇게. 근데 100살에 딱 이삭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요 2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이삭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불신앙하니까. 자, 이래서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또 내게 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이 딱 있는 사람이지. 지체 없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삭은 네 아들이지만 언약의 자손이다는 거. 내 것이다는 거. 하나님. 내게 제물을 드려라.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이 온 세상에 증거돼야 된다. 그런 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낳은 지 아들이 아니라 언약을 온 땅에 증거해야 될 언약의 자녀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순양이. 야곱은 아주 고생하다가 깨달은 거고. 그러니까 전부 그래요. 이삭, 야곱, 요셉도 전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죠. 만약에 요셉의 그 엄마가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엄마가 막 살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 그래 하나님 하고 있을까? 안 하죠. 왜? 엄마가 다 해주는데 뭐 하나님 찾을 일이 없지. 라헬이 먼저 죽었으니까 요셉은 뭐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어릴 때부터. 그리고 형들은 미워하지 그러니까 뭐 왕따 당하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그러니까 주로 이게 하나님 들어 쓰시는 사람 보면 왕따 당하는 사람, 쫓겨난 사람. 에? 모세도 쫓겨났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도망자. 요셉은 뭐죠? 왕따 당하는 친구. 다윗은 뭐요? 맨 막내라 저기 바깥에 가서 혼자서 양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지. 사람 의지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을 한 거 아니에요. 체험을 하니까 믿음 생기잖아요. 다윗이 양치면서 믿음 생겨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서 담대히 말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 길러야 돼요. 에? 야 너는 꼭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고 여기 가야 돼. 꼭 가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심어서 언약을 이루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떻게 돼? 이런 과정을 통해서 25년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서 이때서부터 하나님은 약속된 거를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다 주시는데 내가 이런 불신앙 체질 때문에 못 누리니까 반드시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한 걸 다 줄 수 있지. 치유가 안 돼 있으면 치유가 안 된 사람은 주로 어디에 빠져 있나요? 나에 빠져 있고 물질에 빠져 있고
성공에 빠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로 이렇게 만족하고 충분하고 행복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 여러분이 이제 누구를 전도하고 이렇게 구원했을 때 잘 보셔야 돼. 아직도 이 사람은 나에서 못 벗어났나? 이게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축복을 다 주실 텐데, 야, 나는 둘째인데 이제 형의 장자권도 축복도 못 받고 나 이랬다. 또 물질 여기에 빠져 사는 사람 많아요. 또 자기 어떤 이름 내는 거, 자기 명예, 성공 이런 거에 잡혀 있는 사람 많아요. 이게 전부 뭐죠?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바라보는 거죠. 이게 이제 전부 불신앙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런 걸 전부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파송. 제자들 12제자들 3년 동안 사실은 뭐 했냐? 치유된 거예요. 치유한 거예요. 불신앙 치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송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잖아요. 치유가 됐으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게 파송, 전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된다. 그런 사람은 아직 좀 치유가 덜 된 사람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그런 것만 자꾸 찾는 사람은 아직 이 부분이 좀 덜 돼서 그런 거지. 근데 이 파송, 이게 제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여기요. 현장. 네. 파송.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현장을 가잖아요. 직장을 가기도 하고 어딜 가죠. 그러면 그 현장이 그냥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현장이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뭘 하겠어? 이 현장에 언약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그럼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작업하셔서 여러분에게 갈급한 영혼을 붙여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까지 복음이 왔듯이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 시대의 모든 현장에 복음이 증거돼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 파송한 사람이에요. 파송자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갈급한 영혼, 또 사명자, 충성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루디아를 붙여주시죠. 또 야손을 붙여주시죠. 이 사명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시죠. 디모데 같은 충성된 자 붙여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치유가 된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기가 파송 현장이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는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치유가 그냥 예배만 드려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양육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성도들 중에 치유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12사도뿐만 아니라 70명 제자, 평신도 제자들을 3년 동안 똑같이 훈련했거든. 그래서 지금 학교에 우리 인천 지역에 교사가 한 2만 명 정도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20%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한 2만 명의 20%면 얼마입니까? 4,000명? 기독교인 교사가 4,000명이다. 그죠? 근데 이렇게 제대로 훈련이 되고 잘 치유받아서 학교 현장에 자기가 파송돼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을 찾아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역할을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단단히 훈련해서 이제 파송을 해야 되는 거지. 다는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양육 잘하고 치유되게 해서 사람 살리는 훈련이 돼서 현장에 나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앞으로 한국 교회도 살고 이 한국 땅도 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일시적으로 부흥회 한번 열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 그 내용을 봅시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하셨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귀신이 떠나가고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랬거든요. 저도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 치유했거든요. 근데 왜 그리 치유가 되냐 하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전하고 그 사람이 영접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무속인으로 시달리던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회복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다가 치유되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증거 주시고 표적을 주셔요. 그래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해주신다. 자,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다.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랬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됐던 게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가 됐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현장에서 사람이 치유되는 거 이런 증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 땅에 인간에게 병이 오게 된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냥 과로나 실수나 전염으로 인한 병, 또 노화로 인해서 오는 거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밝혀주는 중요한 원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세 가지인데 죄로 인해서 오는 병 그랬죠? 죄는 두 가지요. 조상의 우상 숭배죄, 그 다음에 원죄, 또 하나 친다면 스스로 지은 자범죄. 이 죄 문제 해결 못 받으면 반드시 그거에 따라서 오는 저주와 재앙이 있어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3, 4대에 거기에 따르는 보응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우상 숭배 많이 한 집안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를 많이 겪는 걸 보았습니다. 뭐 알코올 중독자, 뭐 도박꾼, 뭐
하여튼 뭐 이게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원죄. 이건 누구든지 다 있는 거. 아담의 후손들은 다 있죠. 하나님 떠난 상태. 그리고 사탄에게 눌려있는 상태. 이것 때문에 많은 그런 질병과 문제가 오게 되고요. 자범죄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죄 문제가 제일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영혼을 마귀가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정신을 누르거나 마음을 누르거나 환경, 신경을 누르면 그 부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죄로 인한 거나 마귀로 인해서 오는 질병은 반드시 이거 해결자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꾸준히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이제 신자들이 이런 사람 만나면은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러지 말고. 이 원인이 뭐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다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는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왜 요번에 그 우리 뭐 보물선 캠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복음 전하기 전에 상담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네. 그래서 상담 코너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복음 전할 때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원인과 답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면 오늘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된다. 그냥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일단 상담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진짜 문제를 끄집어내서 복음 전할 땐 답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이런 문제로 지금까지 어려움 겪고 고통당했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이거고 이 답이 이거다. 네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영접을 하면 오늘서부터 치유될 수 있다. 제가 그 도벽에 빠진 아이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는 보니까 도둑님처럼 생기지 않고 너무 착하게 생겼는데 어느 날부터 얘 마음을 뭔가가 딱 사로잡고 있다. 도둑질할 수밖에 없게. 근데 그거는 얘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바로 해결자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알아듣고 얘도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고 그래 꾸준히 그 집에 가서 말씀 줬더니 치유가 딱 되더라고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들 몇 명 모였다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아이들이 제대로 복음을 알게 해주고 제대로 영접을 하고 그 뒤에도 계속 연결이 되게. 왜냐하면 양육이 돼야 계속 치유가 되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는데 이거는 바울 같은 경우죠.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가시를 주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의술을 약만 의존하거나 육신만 자꾸 치료하려고 그러거나 더 나쁜 건 종교적인 방법, 미신, 잡신에 의존하는 거 이런 게 더 잘못된 방법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 떠난 죄 그리고 사탄의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진짜 원인이고 문제예요. 이거가 먼저 해결이 돼야 육신까지도 해결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영적인 치유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영적인 치유는 뭐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성령 충만하는 것. 바로 이걸 해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영접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동안의 이 우상숭배나 이 잘못된 거, 죄를 끊어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 주위 환경을 바르게 해주고
물리적인 치료는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물리적인 거나 약물이나 의사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치료받은 이후에도 중요한데 이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나서 이제 다 됐나 보다. 사실은 다 된 게 아닌데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이 꽉 차 있는데 그런 걸 계속해서 양육을 통해 치유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과 생활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이 계속돼야 된다. 자, 치유나 마약이나 에이즈나 마약이나 지금 우리나라 마약이 얼마나 지금 번성하고 있어요. 그저 막 온라인으로도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굉장히 마약에 지금 노출이 많이 됐죠. 그리고 뭐 이렇게 동성애다 뭐다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경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에이즈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바르게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알려주고 일단은 이 사람 구원부터 해줘야 돼. 하나님부터 만나서 성령이 함께 해야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알려주고 기도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땅에 질병이 오게 된 거는 하나님 떠나서 그리고 사단에게 눌려서 온 거니까 하나님 만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리면 치유가 된다 하는 겁니다.